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건강합니까?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상반기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하반기를 내다보고 살아갈 우리가 하반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다짐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난주 살펴보았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나눌 때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현상만 보고 그 현상만 자꾸만 지우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는 참 용한 명의가 있는가 하면 돌팔이가 있기도 하지요. 명의의 특징은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의 병의 근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고치려고 하지요. 사람이 허리가 많이 아프면 명의들은 먼저 허리도 보지만 신장을 봅니다. 콩팥에 의해서 오는 그런 병도 오기 때문에. 그러나 명의가 아닌 사람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만 자꾸만 하면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아픔이 과중될 수가 있지요. 한 예로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 밑에 물통을 받쳐 놓았습니다. 근데 물이 콸콸콸 하니까 그 물통에 물이 넘치게 되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원인을 제거해서 수도 꼭지를 잠굽니다. 그러면 물이 더 넘치질 않습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넘치는 물통에 물을 자꾸 퍼나르는 거예요. 그 물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때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계속 이어질 때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자꾸 이것 때우고 저것 때우고 하지 말고, 성도들은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영적으로 깨닫고, 내가 예배가 문제인가, 내가 기도가 문제인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몸에 암이 있는데 아프다고 진통제만 먹어보세요. 그 암이 없어집니까? 암은 진통제 먹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큰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었는데 회사에 갑자기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좀 대출을 받아서 이 어려움을 면해 가려고 대출 신청을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장로님은 이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의견 저 의견을 내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이 장로님은 모든 사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도 허락해 주지 않던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해주고 그 대출을 승인받아서 그걸로 그 회사의 어려움을 이기고 그 다음에 잘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이 자기가 지난번 회사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배운 점이 두 가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오기 전에 평상시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그래요.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평상시에 기도해 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몸이 아프고 나서 치료하려고 병원 가고 약 먹고 막 수술하고 하기보다 몸이 건강할 때 운동도 해놓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 놓으면 그런 문제 자체가 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문제가 와서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건강을 평가하는 기준을 지난주에는 제가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그 첫 번째가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가 건강한 사람은 신앙이 건강해요.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 수업 시간에 보면 알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가르칠 때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집중 안 하고 잠이나 자고 이러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모르겠어요. 천재들은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그의 수업 태도를 보면 아는 것처럼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오늘 주제인 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7월 하반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나의 신앙, 내 예배가 어떠했는지, 내 기도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또 하반기에는 똑같은 그런 좀 부족한 삶을 반복하지 말고 하반기엔 내가 더 집중적으로 예배에 더 성실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고 기도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고 기도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수시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은 어느 수준이십니까? 기도를 보면 세속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붙잡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말했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애달프게 그게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기도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데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이유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먹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세상적인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문제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기 전에 기도의 수준을 높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높아져 가야 돼요. 우리의 수준이 좀 깊어져 가야 돼요. 우리 수준이 그저 먹고 사는 그저 세상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관계를 맺자면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자면 그 사람과 소통이 돼야 돼. 그 사람과 전혀 소통을 못하면서 나 그 사람하고 친해, 그 사람을 알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 그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와 대화가 잘 됩니까? 대화가 잘 되는 친구는 아주 친한 친구일 거예요. 친구라고 말을 하면서도 대화가 전혀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어지자면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돼.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못해. 남 기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싫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그 신앙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정 기도하기 어렵고 기도가 잘 안 되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세요. 주기도문을 하세요. 주기도문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도이고 가장 좋은 기도의 표본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내 삶에 적용해서 점점 더 확대시켜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장 멋진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주기도문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위해서 기도해. 오늘 먹을 양식을 주세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수준을 높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5분도 안 했는데 1시간도 넘은 것처럼 지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이 뭔지, 왜 우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문제를 하나님이 모를까봐 내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 삶에서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수준을 높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나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잡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달라고 그래 수준 높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삶은 아직도 그것은 세속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나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육신의 이 정욕과 육신의 욕심이 내 삶을 주장하니까 하나님, 나를 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기도의 수준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고난과 슬픔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삶의 고난과 슬픔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숨 자려고 하지요. 한숨 푹 자면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자면 내일 아침에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을 것이야 바람이 있지요. 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수면제 먹고 잔다고, 술 마시고 잔다고 지금 내 복잡한 문제가 그냥 해결됩니까? 그 환난과 고통, 고난과 슬픔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아들이 자녀를 낳지 못할 때 그 괴로움을 잠을 잔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만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난리 후원할 때는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 잘 없어요. 평안하고 넉넉하고 살만할 때는 사람이 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 같고 그 사람이 참 나이스한 것 같고 그 사람은 참 믿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둠이 찾아왔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압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깜깜하면 걸림돌이 몰라서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환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예배자인지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붙잡히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예수님에게 떡도 주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떡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행할 때 사람들이 와 예수 최고다 예수 최고다 할 때는 제자의 삶이 너무 힘이 났어요. 제자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제자의 삶이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로 예수 따라가다가 고난을 당해야 된 지금의 상황에서 그들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들의 수준은 어때요?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가는 수준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떤가요? 예수 믿기 좋고 교회 와서 칭찬 듣고 교회 오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누구도 우리를 방해하지도 핍박하지도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예배당 온다면 벌금을 내야 한다면, 예배당 와서 비난을 받아야 된다면 그때 우리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저는 늘 기억에 남습니다. 김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밥 사주고 목사님한테 칭찬해주고 목사님 잘한다 박수 쳐주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 게 아니고 이름 없이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 사람이에요. 밥 한 그릇 얻어먹었다고 그 사람이 좋다고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헌신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다가 마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 드리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멋진 사람이 끝까지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세속화된 신앙인지 그 사람의 신앙이 영성이 깊은 신앙인지는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는 영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자기 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영성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한 주간을 예수님과 함께 너무 분주하게 보내셨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주의를 시작해서 그 마지막 한 주간은 너무 분주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치도 없이 그 피곤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깊은 잠에 빠졌어요. 예수님은 거듭오셔서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데 그들은 깨어 있을 수 없어요. 그게 그들의 영성이었어요. 그날 밤 제자들은 누구도 깨어 있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41절에 잠자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0절 4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어때요? 여러분의 기도는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설교가 귀에 들리십니까? 설교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지금 신앙의 수준이에요. 언제까지 그런 신앙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좀 영적인 기도, 좀 깊은 수준 있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날 제자들에게 만약 묻는다면 왜 그날 저녁에 그렇게 잤느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거듭 깨어 기도하라 하는데 왜 당신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잤습니까? 제자들은 말할 거예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때 우리는 너무 피곤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왜 당신들은 그렇게 잤습니까? 라고 말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면 우리는 아마 깨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지 몰라서 우리는 깨어 있지 못했다고 변명할 거예요. 그렇다면 한 분 되묻는다면 진짜로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날 밤에 안 잤을까요?
몰라요. 저는 그래도 잤을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몰라서 졸고 있나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날 밤 예수님이 체포되고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도 그들은 다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예수님 말씀대로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시험에 들면 기도할 힘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가끔 있지요. 가끔은 아무 일이 아닌데 화가 나요. 뒤돌아보면 그래요. 멀리 지나고 나면 그때 그 별일도 아니었는데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막 열받고 막 속상하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쉽게 넘어지잖아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불평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게 축적되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기도하지 못해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특별히 가슴치며 후회를 하지요. 평생을 닭울음 소리에 울었다고 하잖아요. 닭만 울면 내가 저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니 예수님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말했지만 그는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어요. 닭울음 소리예요. 그래서 유럽 지역에 가면요, 예배당 지붕에 십자가보다 수탉이 더 많이 올려져 있대요. 그것은 베드로가 그 수탉을 울음소리만 들을 때마다 가슴을 쳤고 내가 저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자기가 예수 부인한 것이 생각나서 그렇듯이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저 닭을 보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들도 깨어 있지 못하면 예수 부인할 거야. 예수 모른다고 할 거야. 예수 떠날 거야.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반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마귀가 시험해서 예수 부인하는 일 없도록 졸고 있다가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새벽 예배 또 도전해 보세요. 새벽 예배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안 나오시는 분은 또 여전히 안 나오시잖아요. 너무 매일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하루씩만 나오세요. 그러다가 한 1년 나오고 익숙해지면 그 하루 더 늘리고 이렇게 해도 돼요. 한꺼번에 막 하려다가 몸살 나가지고 코피 터지가지고 내 다시는 안 온다 이러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씩 오세요. 젊은 분들 일찍 못 일어난다 해서 2부 예배까지 만들어놨는데 나만 좋아요. 그냥 나만 은혜 받아.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도 같이 은혜 받으세요. 저는 하루에 설교를 2번 하니까 저는 은혜가 되고 저는 참 좋아요. 저는 제 체력이 버티는 한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내가 한번 전에 다 작정했잖아요. 가정교회별로 다 작정했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거 다시 회복하시길 바라고 우리 중직자들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46절에 결국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4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 3번이나 깨워도 안 되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시간이 됐다. 일어나. 이제 나하고 같이 좀 가자. 어디를 가잔 말이에요? 십자가 지로 가자고 하는데, 예수님 붙잡으러 오는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 가자 하는데, 어때? 그들이 예수님 따라간 사람이 누군가요? 한 명이라도 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망가요. 어떤 제자는 벌거벗고 도망갔다고 말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제자들 손가락질하지요, 비난하지요. 아니요,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나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가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야 할 그때에 뒤로 슬금슬금 도망가요. 아이고,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나는 뭐 장로도 아니고, 나는 뭐 뭐고, 또 그래서 다 도망가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눈물 흘려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나의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날 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뭔가요? 용기가 없어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때 내가 주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용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때 내가 주를 따르지 못한 것은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사명도 내팽개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잠자는 기도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영성이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한 두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죽음의 위기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 결심하는데, 첫째로 그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116편은 저자가 밝혀지지 않지만 학자들은 그가 아마 히스기야 왕이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의 시를 적는 배경을 자기가 사망의 줄이, 환난과 핍박이 내게 이르렀을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선고를 받은 사람,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당신 내일 죽습니다. 이제 오늘 밤 죽습니다. 그때에 그는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116편 3절 4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 서울은 지옥의 고통, 지옥 같은 고통이 그에게 이르렀을 때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가 15년을 더 살잖아요. 15년의 생명을 더 얻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고난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돈줄이 막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줄이 막힌 거예요. 기도의 영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성을 달라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말아야 돼요. 기도가 막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내게 기도가 뚫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해요. 기도하자 이러면 5분도 안 돼서 가버려요. 왜? 기도가 안 되거든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자기 계획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면 주기도문을 하세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에요. 주기도문은 기도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기도의 영을 허락하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모르게 방언이 터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 가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맡기세요. 내 생각, 내 형편, 내 걱정, 그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그 깜짝, 나는 내가 이런 기도를 해? 나는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전에는 그냥 10가정 선교사님 축복해 이걸로 끝났는데 어느 날 기도,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지켜주시고 그 지역에 있는 8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뭐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에 지진이 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불교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와 말라위 기도할 때 기근으로 말미암아 흉년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는데 막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로 나가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물리치세요. 걱정과 염려를 물리치세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시편 57편 7절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기도하기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저 시를 지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사울 왕에게 도망가서 피해서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소리가 조금만 새어나가도 바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정말로 절체절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2번이나 나오잖아요. 성경에 2번 같은 단어가 연속으로 나올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내 죽어도 이제는 내가 노래하고 내가 다윗은 시인이에요.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목자로 살면서 그는 늘 노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삶이 힘들고 어렵고 도망 다니다 보니까 노래가 멈췄어요. 찬송을 멎었어요. 자기가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네. 내가 지금 노래도 안 부르네.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졌습니까? 기도가 멈추었습니까? 다윗처럼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러면서 내 영광이라는 것은 학자들은 저 영광을 원어를 해서 근원을 찾아보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영혼이 잠들었어요. 영적인 잠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비파와 수금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기고 다윗이 가장 잘 다루는 악기가 비파와 수금이에요. 다윗은 사울왕이 귀신 들렸을 때에 비파와 수금을 킬 때에 그 사울왕 속에 있는 귀신이 다 돌아갈 정도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비파와 수금 노래를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갈 정도의 영성이 있었어요. 지난 날에는. 근데 지금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뭐예요? 어둠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 날이 밝게. 새벽은 사람이 깨운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의 새벽은 새벽이 와서 우리가 깨어나는 거지 내가 깨운다고 새벽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문학적으로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내 영적인 어둠을 깨워서 이 땅에 영적인 밝음이 오게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그런 기도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란한 태양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침체된 영혼을 깨우고 고난을 이겨나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먼저 예배를 못하게 합니다. 먼저 기도가 안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저절로 침체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때 부르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기도함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기도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더욱 단단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 문구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성도는 인생의 눈물이 한숨과 절망이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는 인생의 눈물이 한숨과 절망이 아니라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눈물과 한숨을 절망과 원망으로 끝내면 절망과 원망의 인생이 되는, 그러나 우리가 그 눈물과 한숨을 기도로 바꾸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건강하십니까?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짐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3절 내 짐이 점점 내 짐이 무거워질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깊이 잠든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이 힘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준 있는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수준이 내 삶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의 사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워 정말로 깨어있는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하나님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니면 저녁으로라도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면 앞에 감사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상반기를 아버지 보내면서 또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보고 우리 기도를 점검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주님 앞에 영적인 깊은 영성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영적으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새벽을 깨우리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신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도 잠에 빠졌던 제자들은 결국 시험에 들고 말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징조가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은 전쟁의 소문, 핵전쟁의 소문, 3차 대전의 소문, 또 여러 가지 흉년의 소문, 지진과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난의 소문이 하나님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는 자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도 아무런 무감각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다윗처럼 깨기로 마음에 확정하고 마음에 확정해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내 평생 기도하고 내가 깨어 기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파송된 우리 10가정 선교사들 위에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이 세계 지구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